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기풍 목사님의 생애와 더불어서 그분의 선교와 목회 여정에 대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1908년에 제주도 선교를 위해서 한국 장로교회 파송으로 제주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사실 제주도 선교라는 것이 지금이야 우리가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됐지만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선교를 했던 100여 년 전만 해도 제주도는 굉장히 낙후된 곳이었고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곳이고 또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고 또 그런 제주도 선교의 이 출발점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게 되면 제주시에 이 성내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1908년에 이기풍 목사님이 김재원, 김행권, 홍순응이라는 이 세 명의 신자를 데리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라는 것이 교회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김행권이라는 사람이 마련해 준 그 집에서 기도회를 가졌던 것이 지금의 성내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내교회 건물은 1974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우리가 성내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 당시 이기풍 목사님의 그 사역이 담긴 사진들이나 흔적들을 우리가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이 제주의 이 성내교회 외에도 이 금성교회, 또 한림교회, 영수교회, 모슬포교회, 성읍교회, 세화교회, 삼양교회, 성안교회, 대전교회 이런 12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 선교의 아버지다. 제주도 선교에 결정적 기여를 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도가 이기풍 목사님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이기풍 목사님이 처음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 결정을 내릴 당시에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주도는 이 탐나국이라고 해서 육지와는 상당히 그런 이질적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제주도 방언이 많이 남아있지만 당시엔 이 제주도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특히 집안에 뱀을 기르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제주도에 가면 이 애월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월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 동굴 안에 사는 구렁이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미신적 행위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주도가 타 지역 사람들을 굉장히 이 배타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같은 한 나라이기는 했지만 이 선교가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고 또 위험한 곳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이 교회를 세웠던 이기풍 목사님을 우리가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선교사로 부르는 이유가 그만큼 이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은 자신이 제주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렇게 자청은 했지만 이 결정을 한 다음에도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족들이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고통보다는 가족들이 제주도에서 당할 그런 고난과 고통을 생각했을 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이기풍 목사님의 부인이었던 유남의 사모님께서 고민하고 두려워하던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하겠습니까? 두말 말고 속히 떠납시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은 아내의 말에 큰 힘을 얻어서 조선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제주도로 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주도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지금이야 제주도가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는 이동 수단이라는 것이 배밖에 다른 수단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배라는 것도 지금처럼 이 규모가 큰 유람선이 아니라 이 나무로 만든 목선이 이 고작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도 1907년에 이 평양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 1908년 1월에 아내와 함께 아들을 데리고 평양을 떠나서 인천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군산으로, 그리고 군산에서 배를 갈아타고 다시 목포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다시 배를 타고 제주도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목포에 도착한 이기풍 목사님이 아내와 아들을 남겨놓고 자신만 먼저 제주도로 떠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에서 목포까지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이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이 가족이 목을 쌓을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가는 그 바닷길이 워낙 험난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자신이 먼저 제주도에 가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연락을 취하겠다, 그렇게 가족을 타일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풍 목사님이 가까스로 배를 구해서 이제 목포에서 제주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판 조각에 의지해서 이 바다에 떠돌다가 지나가던 고깃배 구조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도착하게 된 것이 추자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자도에서 다시 몸을 추스르고 배편을 어렵게 구해서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목포를 떠난 지 44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선교지까지 가는 그 여정 자체도 너무나도 험난하고 고된 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 땅을 밟기는 했지만 가기 전부터 우려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제주도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평양에서 온 목사님과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 제주도는 1901년에 이재수의 난을 겪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재수의 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제주도 토착민들이 이 관리들과 연합해서 가톨릭교도 300여 명을 죽인 그런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 제주도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면 목이 달아난다, 그런 소문이 퍼지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이기풍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렇게 외치며 다니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이기풍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설려버려, 설려버려, 야각이 끊어지겐, 야각이 끊어지겐. 처음에 이기풍 목사님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말의 뜻은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내 목이 달아난다, 내 목이 달아난다. 이런 제주도 방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섬찟한 표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가 워낙 큰 섬이었기 때문에 이 조랑말 한 피를 구해서 이 한라산 주변을 돌면서 먼저 전도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제주도에 막 도착했을 당시에는 기거할 집이나 식량을 대주던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에는 몰래 남의 집 마구간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기도 했고, 또 계곡에 흐르는 물을 마시고, 또 산에서 캐낸 칡뿌리로 허기를 채우면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로가 누적이 되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이기풍 목사님은 전도 중에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목사님이 이제 깨어나 보니까요, 한 해녀의 집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목사님을 이 두 청년이 업어서 해녀의 집에 데려왔다는 것이죠. 다행히 이기풍 목사님은 그 해녀의 도움으로 몸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 해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해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해녀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서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이 전도의 열매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이익프 목사님은 전도의 용기를 얻어서 농민들의 일손을 도우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게 되면 이 이기포 목사님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주도에 잠깐 머물 때 이 조천에 있는 이기포 목사님 선교 기념관에 잠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이기포 목사님과 관련된 많은 사료들을 우리가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포 목사님께서 이제 제주도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결국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또 순교까지 하신 분이지만 원래 이기포 목사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이 투철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성격이 굉장히 강했고 또 이 평양에서 박치기 명수로 이름을 날린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의 에피소드인데요. 당시에 평양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 석전이 열렸다고 합니다. 석전은 말 그대로 이 상대편에게 돌멩이를 던져서 승부를 가른 그런 싸움인 것이죠. 근데 평양에서 이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서 이 석전을 할 때면 이기포 목사님이 이끌던 동편이 항상 이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아오는 이 돌덩이를 겁내지 않고 앞장서서 항상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이 석전은 항상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에서는 이기풍 하면 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젊은 시절 이기풍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기풍은 이 서양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기풍이 평양 거리를 걷고 있는데요. 군중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마포 삼열 이 선교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성경을 두고 더듬더듬 이 조선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고로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이 평양신학교를 세우셔서 우리나라 최초로 7명의 목사님을 배출시킨 미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의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이 숭실대학교 초대 교장을 역임하신 그런 분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잘 알려진 분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기포 목사님은 이 평양신학교가 배출한 최초의 한국인 목사 7명 중에 한 분이기도 한 것이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이기포 목사님이 젊은 시절 복음을 전하던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게 이 돌멩이를 집어서 던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석전에서 단련된 젊은 이기풍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기풍이 던진 돌이 그대로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턱에 정통으로 맞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얼마든지 이 관아에 고발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사진을 보게 되면 턱 밑에 커다란 흉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이 흉터가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그에게 돌을 던져서 입힌 상처인 겁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후에 자신의 선교 40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자신이 돌에 맞은 상황을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40년간 전도한 말을 할 것인데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시간이 다 없고 소감만 말할 것인데 다 들어보시오. 나 이것은 조선 나왔던 표적이요. 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매우 고울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어느 날 저녁에 예배 인도차로 장대째 예배당으로 올라가는데 어디서 둘러친 돌멩이가
이곳을 달새겼어. 그때 매우 야단났댔는데 피가 많이 나왔어. 아마 평양 망나니들이 그렇게 했어. 그런데 저기 앉은 이기풍이가 그때 그렇게 한 사람이요. 유명한 망나니였어. 그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지금은 조선의 유명한 목사가 되고 제도에까지 가서 전도에 수고 많이 하니 내 마음이 매우 기쁘오. 이것이 나의 선교 40년에 잊지 못할 큰 이적이 되는 데는 매우 기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평양의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던 이기풍이 조선 최초의 선교사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돌을 던진 사건이 있고 나서 이기풍에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풍은 원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것이 왠지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평양 생활을 포기하고 원산으로 내려가서 이 담뱃대 파리 장사를 하면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계속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은 돌에 맞고도 반항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야단법석을 떠는 걸까?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있던 이기풍 목사님이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잠이 들었는데요. 잠결에 갑자기 방이 환해지면서 머리에 과시관을 쓴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처럼 이기풍 목사님의 마음에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기풍은 난생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기풍은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을 던져서 상처를 입혔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그때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이기풍에게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할 것을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기풍은 그의 권유에 순종하게 되고 1907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7명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인 이기풍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보게 되면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분이 이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기풍 목사님의 제주 선교 이 초창기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기풍 목사님은 이 초창기에 사람들의 살해 위협에 굉장히 시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그 사람들의 위협에 너무 시달린 나머지 제주도 선교를 한때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의 열매도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또 예수를 전하면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 이런 협박들이 너무 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협박한 게 아니라 낫이나 도끼나 곡괭이 이런 흉기를 들고 집을 찾아와서 위협하는 일이 다반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어떻겠습니까? 자신 혼자만 죽거나 다치는 것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아내와 자녀들까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가장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은 자신의 영적 스승이었던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게 제주도 선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편지에 적었습니다. 제가 이기풍 목사님의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이곳은 말로 듣던 것보다 훨씬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예수 옛자도 들먹이지 못하니 도대체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답답하고 거리마다 저를 죽이려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저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서약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지쳐서 기록도 없고 몸도 아프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제주도 선교를 후로 미루고 일단 평양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부디 선교사님의 넓은 아량을 기다리며
처음의 계획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함이 죄송하고 또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프 목사님이 이 편지를 보내고 2달 만에 마포 3열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짤막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선교사님의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하시오. 나의 흉터가 없어지면 그때 오도록 하시오. 이때 마포 3열 선교사님의 편지가 목사님에겐 큰 실망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이프 목사님은 전도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한국교회 역사를 잠시 들여다보면요. 1912년에 제1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 평양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총회 역사 자료집을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제1회 예수교 장로회 조선 총회가 1912년 9월 1일 상호 10시 30분에 평양 경창문안 여자 성경학원에서 개회됐다. 총대는 한국인 목사 52명, 선교사 44명, 장로 125명, 모두 221명이었고 당시 교인 수는 12만 명에 달했다. 초대 총회장의 한국 목사가 아닌 언더우드가 선출된 것은 그의 공로와 지도력의 결과이지만 당시 백오인 사건으로 한국인 지도력이 대거 투옥된 상황에서 교회와 총독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기포 목사님은 제1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제주도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총회에 이런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제주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성내교를 비롯한 3개의 교회와 5개 기도처가 있으며 교인 수도 400여 명에 이릅니다. 이곳 제주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근면 정직하고 또 의리가 있으며 서로가 굳게 단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목숨을 걸고 철저히 믿는 그런 모범적인 신자들입니다. 이기포 목사님이 제주도 선교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포 목사님은 제주도에서 약 7년 정도 1차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향이었던 평양에 잠시 안식년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본으로 완전히 넘어갔던 것이죠. 이프 목사님은 이 소식을 제주도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이런 위험에 빠져 있는데 제주도 선교를 계속 해야 하는가? 나 역시도 김구나 안창호, 안중근과 같은 그런 동지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뛰어들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기포 목사님은 자신 어디까지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중요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라남도 이 광주 북문안교회로 자리를 잠시 옮기게 되었습니다. 광주 북문안교회는 지금은 광주 제1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교회는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였던 유진벨 목사님께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기포 목사님이 2대 목사로 부임을 해서 약 2년간 목회하게 되었던 곳입니다. 참고로 목사님은 이 광주에서 자신의 넷째 아들 사영이를 콜레라 전염병으로 잃게 됩니다. 이미 목사님 부부는 제주도에서 이 셋째 아들이었던 사준이를 병으로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준이가 이 고열에 시달리면서 이 사경을 헤맬 때 어머니였던 유남의 사모님에게 갈치가 먹고 싶다고 어머니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밖에 나가서 갈치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갈치를 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사준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는 것입니다. 이기포 목사님도 전도에서 돌아와서 죽은 아들의 시신을 보고 너무나 큰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포 목사님 두 내부는 그 뒤로 갈치를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갈치를 보면 죽은 아들 사준이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입에 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기품 목사님은 2년간의 광주 북문안교회 목회를 마치시고 잠시 순천읍내교회, 지금의 이 순천중앙교회인데요. 순천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년 정도 목회를 하시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회 총회장에 선출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읍교회에서 3년 정도 목회를 한 다음에 다시 제주도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기품 목사님이 제주도 1차 선교를 마치고 평양을 거쳐서 광주와 순천 그리고 고흥에서 목회를 한 지 거의 10년 만에 다시 제주도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6년 정도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다시 전라남도 벌교읍 교회로 부임하게 되는 그런 목회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이기품 목사님이 목회를 하던 시절은 일본이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시기였습니다. 이기품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곳이 여수에 있는 이 우왕리 교회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이기품 목사님은 이 신사참배에 저항하다가 결국 이기품 목사님의 설교를 몰래 듣던 이 사복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큰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이기품 목사님의 나이가 70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모진 고초와 고문을 당하면서 이기품 목사님의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기품 목사님의 몸이 더 이상 고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을 때 일본 경찰은 목사님을 석방하고 다시 우왕리 교회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기품 목사님이 우왕리 교회에 돌아와서 병석에 누운 채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907년 같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길선주, 양전백, 송인서, 한석진, 방기창, 서경조 이렇게 6 동지들은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지. 내가 해방을 보고 천당에 가려고 기도했지만 불갑을 나도 해방을 보지 못한 채 천당에 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2년 6월 20일 이기품 목사님은 여수 남면에 있는 이 우왕리교회 사택에서 75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초창기에 목회했던 다른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기품 목사님 역시도 젊은 날의 모습만 들여다보면 어느 누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순교까지 한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젊은 날에 마치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박해했던 청년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중 하나가 되어서 그 당시 아무도 들어가지 않던 제주도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품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기품 목사님께서 그런 선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기풍이라는 한 인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품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로 인한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